100% 신이었다. 그거는 계속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그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죄는 없었다. 근데 와이프 인글에는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4,000년 동안 퇴화된 상태의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죄의 그만큼 더 아담 하와보다는 훨씬 취약한 상태의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근데 내가 약하다는 게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죄에 그만큼 무뎌져 있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그 민감함, 그 예민성,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4,000년 동안 인간은 죄에 물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걸 그 경향, 몸속에 그런 경향이나 그 좋아하는 거, 기호, 그런 것들이 거기 있었지만 그분은 성령 안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성령 안에 머물므로써 죄에 대한 그 분별력, 또 구별하고 거절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 안에서 살면서 키우신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똑같이 갖고 태어나셨지만 그거를 성령의 은혜, 감화 속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갖고 계셨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공된 것 이상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았더라면 사단은 그거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효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제공되는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승리하셨다면 그러면은 우리와 똑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거론하고 반박할 수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걸 갖고 있는 거는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이 아무 말 못하고 거기에 항복했어요. 그분이 인간으로서 살면서 죄 없이,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그냥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제일 쉽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죄 없이 사셨다. 그러니까 죄를 선택하지 않았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뭐라 그럴까요? 불신하는 거. 그게 죄예요. 불신하는 게. 네. 왜냐하면 성경 안에 계속 머물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그 정도에서 그거를 감사하게 받아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간다 안 간다 라고 말할 때 믿음은 바꿔 말하면 신뢰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에 근거해서 현재나
앞으로에 일어날 때 일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예언을 보면서 보통 예언이 이렇게 완성되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신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증거도 없는데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그냥 처음에 봤을 때 뭐 호감이 가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그걸 바탕으로 첫인상에 그 사람들이 첫 5분간에 그 사람을 결정한대요. 믿을 건지 말 건지를. 그리고 그 5분간의 인상이 대부분은 맞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자기 착각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으면 사기 안 당하죠. 또 범죄 많은 것도 피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사람은 몰라요. 그래도 사람은 그 직감을 신뢰해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과거의 경험 속에서. 그래서 누구를 믿는다는 게 어려운 사람은 계속 배신을 당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이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그러니까는 112페이지 첫 번째 문단 끝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그 믿음,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약국에서 가서 약을 살 때 그 약이라는 거, 내가 주문한 그 약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독약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운전해 가면서 앞에서 오는 차가 반대 방향에서 오면서 내 선으로 뛰어넘을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다 믿어요. 저 사람은 자기 자기의 레인에 머물면서 자기 길을 갈 거고 나는 옐로우 라인 이쪽에 나 있는 쪽에 있으면서 그걸 넘지 않아서 서로 안전하다. 네요. 그 차선을 넘어와서 박혀본 사람은 그 신뢰가 깨지잖아요. 한동안 불안해해요. 운전대 다시 잡는 것도 싫어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으니까. 그처럼 사람과 사람 관계의 제일 기본적으로가 엄마와 아기의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안정성 있고 사랑스럽고 아이를 사랑해주고 늘 돌봐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살면 그렇게 정서적으로도 신뢰하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다 대인 관계가 보다 좀 무난하고요.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사실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관계는 형성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뭔가 나 이상의 힘에 의해서 내가 존재되어지고 보호되어지고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인간관계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어느 정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도도 정해져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그 믿음, 그러니까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내가 미래를 그럴 거다라고 신뢰하는 것. 과거의 경험은 뭐 신뢰가 필요도 없고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끝난 거니까. 거기서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신뢰. 일어나지 않은 일은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작은 씨앗,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많아요. 먼지 같은 씨앗도 있어요. 제가 유클립투스 이게 유진에 가면은 그 길을 이제 친구 집에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유클립투스 잎이 동그란 유클립투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근데 나무에 대해서 전혀 그 나무에 대해서 모르니까 씨가 언제 꽃이 피고 언제 맺히고 언제 연그는지.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씨를 땄어요.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몇 번 하면서 씨가 어느 정도 커야 안에 씨가 연그렀다. 그 씨 방이 어느 정도 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꽃이 피고 여름에 이게 연근다는 거. 그러고도요. 그거를 털어서 모아서 뿌리고 하는데 작년에 그러니까는 더 많이 났겠지만 제가 이렇게 didn't pay attention. 근데 그래도 그 중에 한 3개가 자랐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거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작년에는 이제 씨를 마침 갔을 때 거기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얻어왔어요. 근데 씨를 뿌려놓고요. 이 씨에서 나오는 그 모양이 다 달라요. 씨마다. 떡잎이 다 다른데 이거는요. 진짜 눈곱보다 작아요. 그냥 파란 닷. 그렇게 작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구나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릴 때 진짜 먼지 같은 씨를 뿌리면서 그 기대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은 그 기대나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 됐기 때문에. 네. 또 그래서 그러죠. 우리 믿음, 사랑, 소망 그거는 언제나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소망하는 것도 이루어지면 그치? 소망이 더 이상 필요 없죠. 믿음도 그게 현실이 되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믿던 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재림에 대한 소망은 끝나죠. 왜냐하면 현실이 됐기 때문에. 이 믿음 자체는 언제나 미래를 향한 거예요. 근데 미래를 향한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현재의 행동이 결정되잖아요.
아까 쭉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말씀 들은 걸로 확신하고 현실인 것처럼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얼마만큼을 거기다 걸 거냐. 그냥 몇 시간? 몇 분? 우리 세상의 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몇 년 동안이나 학교 다녔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공부하려니까 한 것도 했지만 하라는 그 말을 부모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그때가 17, 16 그쯤이었는데요. 딱 이민 가서 딱 떨어지니까 그동안에 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먹고 살 기술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배워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게 학교라는 게 너무 실제적으로 실용적이지는 않았다. 실용적이었다면 생활해 나가는데 내가 사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거나 무언가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라야 됐는데 근데도 그 세월을 학교 다닌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믿음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이 정상이니까.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신뢰, 그 믿음이 사회 관습에서도 내가 속한 사회, 나한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또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또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미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무언가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고 나를 꼴지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게. 그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갈망,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확실히 하고 싶고 하는 그 마음도 주셔요. 그리고 그 길도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찾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근데 그렇게 인도되면서도 우리가 인도되는지 모르고 살죠. 그냥 내가 답답하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알아야겠고 전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우리가 거듭날 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거듭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나올 때 내가 한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내가 찾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리를 가졌다 그래요. 아니요. 진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소유하거나 집거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 그대로 있어요. 단지 그걸 가지고 내가 깨달은 지식,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리를 가질 수도 있고요. 믿음도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거를 의식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그래서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것. 그러니까는 나의 일부 지식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시간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재능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 목숨, 내 존재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것. 그거를 성경은 거듭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죠. 아주 그냥 타이니 먼지 같은 씨앗에서 발화가 돼서 제 눈에 파란 점이 하나 보일 때 보이는 것처럼. 근데 지금도 제가 씨앗이 이렇게 발화하면요 제일 좋아하는 게요 개수를 세는 거예요. 오늘은 3개 나왔어. 그 다음엔 5개, 뭐 10개. 그런 식으로 세기를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이끼인지 고고 싹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만큼 작아요. 근데 그게요. 이제는 확실히 작은 떡잎이 2개가 보여요. 그래 아직도 작아서 제가 그거를 카운트는 못해요. 근데도 분명히 보여요. 그것처럼 그 씨앗 속에 생명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죠. 그 창세기 거기에서 얘기하시죠. 3장에. 네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를 거부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 그 씨는 심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느 만큼 선택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저는 그래서 가장 큰 죄의 그 원인, 그 과일,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이 불신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일도 그래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만나면서 신뢰가 커지고요.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 참 동떨어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또 이런저런 일을 이제 겪으면서 그 신뢰를 조금씩 키워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진짜 2팔 벌리고 받아들였던 사람도 지금은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사람으로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상호작용이에요. 서로 겪으면서
얼만큼 서로 신뢰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관계는 거기 있었어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근데 그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만드느냐, 또 키워나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신뢰관계로 어떻게 쌓아갈 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게 달려있어요.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거죠. 복음이 처음부터 복음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뭔가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내 걸로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 대로 살아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디 갔을 때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럴 것 같았어. 그런 얘기 듣잖아요. 왜요?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됐나요? 아니요. 아직도 우리가 지금 안다. 요거는 내가 그분을 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믿음으로 신뢰한다. 그 정도까지는 돼 있죠. 그리고도 우리가 돌아온 길보다는 지금까지 겪어온 길보다는 훨씬 더 긴, 훨씬 더 많은 것. 지금 우리가 받은 거, 그거는 그 진짜로 먼지 같은 씨앗에 알아 정도일지도 몰라요. 정말 파란 점 하나. 근데 그것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가 제가 분명히 그게 유칼립투스 싹이라는 거를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이게 한 나무가 될 거라는 거. 근데 그거를 보호해 주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냥 알아서 살아 그러고 내버려 둔다면 그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생긴 작은 신뢰를 계속 귀중하게 소중하게 아끼고 보고 그렇게 보존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이 점점 줄어들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분이 주신 목숨이지만 그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할 만한가? 아니면 내 논리대로 살아갈 건가? 제가 그럴 때 실패한 내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실패한 일. 그게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들도 많겠지만 어떤 것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알규하면서 논쟁하면서 거절했던 것. 그런 것들이 참 뼈아프게 기억돼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지. 근데 그게 내 논리에 맞지 않거나 뭔가 내가 하기 싫을 때 자꾸 거절해요. 가장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사랑하라는 말씀.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손도 내밀고 사랑하라. 근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은 일만 좀 시켜주세요. 하고 때를 쓸 만큼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갈고 닦게 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기적인 자아가 없는 곳이니까요. 그래도 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제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앞으로도 선한 길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깜깜하고 앞이 안 보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항의해야 하는 상황에도 올지라도 그러면서도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한 일이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오고 또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주님 안에서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런 바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고